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장성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성도님들이 즉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서며 또 흩어져서는 우리가 각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또 복음의 전파를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성장이냐? 무엇이 우리가 장성한 성장이냐?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모이는 교회가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사역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성장한다, 장성한다.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럼 과연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데 어디까지가 정말 장성하는 데가 올바르게 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 올바르게 자라나는 것이냐?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보고 아는 것이 장성한 것이냐? 우리가 오늘 이 장성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면은 여기 11장에 보면 장성한 것과 어린아이를 비교해서 이렇게 구분 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버리면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는데요. 먼저 어린아이는 미숙한 자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 그러니까 아직 미숙하고 아직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은 미숙하고 부족하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스스로 서지 못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젖으로 먹여야지 밥을 주서 먹어라 못 먹어요. 젖으로 먹이는 그러니까 누군가 젖으로 먹여주는 떠먹여주는 스스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제 막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는 상태예요. 아버지를 다 안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아버지구나. 아이들이 이제 깨어서 아빠 엄마 이제 하잖아요. 이제 아빠와 엄마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상태. 이제 막 배워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또 어린아이는 유혹받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귀가 얇아서 금방금방 유혹되고 미혹되고 넘어지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또 어린아이의 특성은 믿음이 약한 자다. 강하지 못하다, 약하다 이거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연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젖만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고 쓰러지고 금방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려움과 힘듦과 시험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하다, 약간 부족하다, 또 스스로 서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첫걸음을 뛴 상태다. 유혹받기가 쉽고 미혹받기가 쉬워서 쓰러지기, 넘어지기가 쉽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책임감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 이런 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바로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의 반대가 뭐예요? 장성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대가 장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성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공통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숙하고 유혹받기 쉽고 이제 막 시작하긴 단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살핌과 돌봄과 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옆에서 돌보고 보살피고 케어를 해줘야 이제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옆에서 온갖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덕기까지 이제 어떻게 돼요? 부모가 옆에서 돕는 것이죠. 바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뭐예요?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 어떻게 삐지고 울고 뭐예요? 막 토라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도 뭔가 좀 그 만족을 충족시켜주면 금방 또 어떻게 돼요? 웃고 히히해거리고 즐겁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만족되냐 안 되냐 요거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장이죠?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의 장이죠. 사랑의 장.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서 쭉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랑의 장이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2절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이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아까 어린아이는 이제 막 배워가는 단계, 첫걸음을 뛰는 단계예요. 그런데 사랑은 다 알아요, 이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믿음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합니다. 또 구제하고 내 몸을 남을 위해 내어주고 어린아이는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 어린아이는 이 사랑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을 돕는 스스로 세워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돕고 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어린아이는 간사한 유혹에 금방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장성한 자의 품성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그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세워주고 나만 생각하는 나의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자는 남을 위해서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강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6절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고 사랑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성인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맞서 싸워서 이겨 나가면서 또 자기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또 어떻게 돼요? 나를 그동안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도 내 부모님만이 아니라 또 배우자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아니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고 내가 성장했으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성장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나이가 먹으면 먹어도 계속 부모의 밑에 있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몸은 컸는데 아직 생각은 아직 아이인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성인아이다 그러죠. 성인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컸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이 된다는 거, 장성한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인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책임감, 부담감, 내가 짊어져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이를 싫어해요. 애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애들을 너무 싫어서 어렸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여기다 아이를 넣어서 여기다 샤워 시설을 다 설치하고 온도를 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애를 무슨 동물 키우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똥 싸면 물러서 이렇게 샤워기 쭉 내려가고 뭐 온풍기 이렇게 칙해서 말리고 뭐 이렇게 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애를 싫어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수아를 탁 이제 생겨서 수아가 이제 탁 나왔는데 수아를 보는 순간 제가 엉엉 울었다니까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 나는 애가 싫어 이랬는데 내 애가 생기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이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과 부담감과 힘듦과 책임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쉽게 크지 않았어요. 저희 집도 여러 가지 풍집 파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컸다라고 얘기했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힘듦과는 차원이 다른 힘듦이에요.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 또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건 차원이 달라요. 저도 어렵게 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거랑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무게감이 달라요. 무게감이, 책임감이 다르고. 성인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면 할렐루야, 샤방샤방, 사랄랄라, 이게 사랑인 줄 아십니까? 아니죠. 오늘 사랑 읽어보세요. 사랑이 뭐라고요? 여기 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요즘 사람은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랑하면 뭐 뜨겁고 타오르고 뭐 좋고
뭐 다 이해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막 다 내가 견뎌내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죠. 장성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해서 나만 바라고 나만 해줘 나만 위해서 살고 싶어 했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나만을 위해서 나만 해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젖먹이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젖먹이로 젖을 먹여주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가. 아직도 너희들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려야 된다. 근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립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걸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두려워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아직 생각과 마음은 아이예요. 아까 말한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이게 심해지면 뭐가 돼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생겨났다 그래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캥거루족. 캥거루족이다. 그리고 이걸 일본에서 뭐 니트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니트족. 그래서 니트족. N은 낫이요. 낫. 아니다 이거죠. 낫. 그리고 이가 임폴리먼트인가? 고용하다. 근데 낫이야.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가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또 안 받아. 또 트레이닝, 훈련을 안 받아. 그러니까 직장도 안 갖고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니트족이죠. 그걸 니트족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꾸로 하면 틴이 돼요. 틴. 하이틴의 틴,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90년대에 영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영국에서 영국 총리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이게 틴을 거꾸로 해서 니트야. 그래서 이거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고 직장도 안 갖고 이게 이래서 되겠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히키코모리족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키코모리족. 니트족은 그러니까 니트족이 뭐예요? 백수예요. 우리나라 말로 백수예요. 백수. 안 해.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서 백수야. 그런데 이 니트족은 그나마 백수인데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 근데 이제 히키코모리족은 방에 틀어박혀서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친구도 안 만나고 지인도 안 만나고 그냥 방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뭐 덕후다 해가지고 약간 좀 얘기가 다른데 어쨌든 이게 사회 문제. 근데 이런 것이 사회에만 문제냐? 교회에도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도 캥거루족, 니트족, 히키코모리족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에도. 신앙의 캥거루족, 신앙의 니트족, 신앙의 히키코모리족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많이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한 성장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계속해서 1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신앙의 니트족인 거예요. 이 신앙의 히키코모리족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만 처박혀서 세상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저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저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도 해요. 저 기도도 엄청 오래 합니다. 그리고 저 정말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찬양은 뭐 삶의 찬양이에요. 저희는 삶에서 찬양만 듣습니다. 말씀, 성경 공부 엄청 하는데요. 성경 한 뭐 60번 읽었는데요. 이렇게 해봐야 본인만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쓰지를 못해. 남에게 쓰지를 못해. 그럼 이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니트족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니트족인 거죠. 우리가 그냥 몸만 성장한 거지 뭔가 활동이 없어. 엄청 많이 배웠는데 엄청 많이 배워서 대학 나오고 박사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게 우리 니트족이죠 뭐예요? 백수죠 뭐예요? 백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예배 뭐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만이 성장의 그걸 성장의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성장의 기준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거죠. 나만 좀 해달라는 그 나만이라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서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이죠.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똑같은 말씀이죠. 부모를 떠난다. 부모님이 나만 해줬어요. 나만. 그런데 이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서야죠.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설 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서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있을 때 뭐 쉽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때 쉽게 성장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가 되면은 뭐 항상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 부부가 될 때 기대감과 설레감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3개월이 뭐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는데 3개월 허니문 기간 우리 저기 김상직 성도님네도 이제 지났잖아요. 그죠? 3개월 지났죠. 그럼 이제 서로 어때요? 아직도 막 설레?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설레는데. 제가 한 이불을 못 덮잖아요. 저는 같이는 자는데 한 이불을 못 덮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이불을 덮으면 숨이 벅차.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을 못 쉬어. 제가 두근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로 덮어야 돼. 진짜예요. 못 믿네. 진짜예요, 진짜. 엄청 두근데 제가 가슴이 막 엄청 뛰어, 막 설레. 그래가지고 같이 덮으면 잠을 못 자요. 밤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덮어야 돼. 이런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다고 저희가 안 싸워요? 그래도 싸웁니다. 싸우는 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인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그러는 거야. 내가 돈 번 걸 왜 내 자식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또 내가 돈 번 걸 내 왜 배우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왜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내가 힘들게 버는 돈인데 나를 위해서 쓸 거야? 그래서 있잖아 돈 번 거를 다 자기만을 위해서 써 막. 가족한테 안 써. 자기만을 위해서 써. 그럼 이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 각자 사는 거지 뭐 그러면 다 각자 알아서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열심으로 봉사하고 누군가는 희생할 때 그 가족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또 그걸 헌신과 희생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가족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뻐요. 또 그게 기쁨이고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는 아버지를 알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를 아는데 아이는 그냥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 아비가 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것처럼 자기도 이제 아들에게 한다 이겁니다. 그게 아비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 아버지가 나에게 왜 그랬는지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모습인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로 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사역자분들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걸 느낀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장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거 받기만 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성장이 아니라 그건 아직 어린아이라 이거입니다. 어린아이요 아직.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열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는 힘듦과 어려움, 갈등이 내가 성인이 되었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그걸 내려놓고 안 하려고 하고 그냥 편하게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냥 젖먹이로 아직 어린아이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알아 이거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개인적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의 장이고 12장이 뭡니까? 봉사에 관한 얘기잖아요.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봉사해라. 각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봉사의 은사를 다 주셨다. 그래서 12장이 봉사의 장이고 14장이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봉사 중에 제일이 뭐예요? 하나님 남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거다. 그 가운데 끼는 게 13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해도 그 사람은 아직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으로 장성한 성도님들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장성한 것의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장성한 자가 꼭 가져야 될 말씀이죠. 장성한 자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장성한 것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충만한 데가 어디냐면 15절에 그에게예요. 그에게까지 그에게 닿는 게 그 장성한 것의 충만함이야. 끝이야.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나아가는 게 장성한 것의 끝이야. 그리고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장성한 것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끝에까지 다다르는 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장성한 자의 충만한 것이고 올바르게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건 15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곧 머리니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된 것이라는 게 헬라어로 알레듀오예요. 알레듀오. 우리는 참된 것으로 여기 해석을 했지만 알레듀오는 원래 뜻이 뭐냐면 진리를 전하다. 진리를 말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곧 예수님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했으면 이제 성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장성한 자의 올바른 모습이고 그것이 장성한 자가 이루는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나만을 위한 신앙 좋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 장성한 신앙이 왜 필요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한 장성한 자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들지만 정말 고되지만 어렵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자녀가 정말 올바르게 성장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쁨입니까? 그 자녀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정말 힘들게 그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게 성장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기는커녕 집에 처박혀서 신앙의 히키코모리족이 돼가지고 신앙의 막 니트족이 돼가지고 그냥 집에 박혀서 안 나가 백수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해.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